켄 가이거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몸에 자신을 가두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막에도 나올 텐데, 좁은 산도를 거쳐서 나오느라 머리통이 길쭉해졌고 귀와 콧구멍에는 점액이 묻어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여인과 탯줄로 이어져 있다. 아기는 작은 고개짓으로 낯선 사방을 둘러본다. 이것이 아기 왕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일이었다. 아기가 젖을 먹고 나서 큰 쉼을 내쉬며 옹알거린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뜻모를 소리로 자신을 제한하신다. 문득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와 눈을 맞춘다.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이 눈에 초점을 맞추느라 애쓰신다. 마리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진다. 태초에 산맥을 빚어내신 분의 손이 한 여인의 손가락을 의지하듯 꼭 붙잡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리아는 요셉을 쳐다본다. 뿌연 눈물 사이로 둘의 영혼이 교감한다. 둘은 함께 아기 예수를 응시하며 경이감에 젖어든다. 아기의 눈꺼풀이 무거운 듯 감기기 시작한다. 왕이 피곤하시다. 먼 여행길을 지나오셨으므로. 이렇게 어느 고요한 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은 발끝 걸음으로 조용히 오셨다. 세상이 다 잠든 사이에.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발끝 걸음으로 조용히 오신 바로 그 왕을 뵙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은 비천한 목동들이었고, 가장 멀리서 찾아온 것은 목숨을 건 동방의 어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장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온 한 노인 시므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 오래 머무르며 세상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었을 법도 한데, 이분은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회를 뜨시면 그냥 드시면 안 되죠. 초장이나 와사비 간장에 찍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싱거우니까. 짠 바닷물에서 잡은 물고기지만 그 생선은 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죽어있는, 둥둥 떠있는 생선을 건진다면 그 맛이 짤 건데, 살아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 살점이 짜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 살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물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속에 스며들어와서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둘러 앉아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난도질을 하는 자리가 즐겁습니다. 은근히 즐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스티커를 멀쩡한 사람이 붙이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자리에 파킹을 하는데 그것을
버젓이 보란 듯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뚜껑이 열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살아있는 성도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만날 때 이게 불편해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로서 우리 시므온이 그 오랜 세월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운 줄 알고 삽시다. 부끄러운 줄 알고 삽시다.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픈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목소리가 이렇게 막 박히고 막 허스키해지고 목에 힘주고 눈빛이 막 이런 게 경건이 아니죠. 경건은 뭐예요? simply, 경건은 그냥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것을 한순간도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괴로워하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아프고 고통받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경건이 뭐냐? 복잡하게 어렵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눈물 흘리는 사람은,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흠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께서 정말 함께 애써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102개의 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필요한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헌금, 또 성탄절 헌금 정성스럽게 모아주셔서 교회 안팎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작지만 정성껏 저희가 준비해서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이런 겁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어려운 일언을 들이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실 수 없었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어요. 경건이 뭐냐?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런저런 복잡한 이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닮아서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렇게 일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이 한 노인이 조용히 소리 없이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 누가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노인을,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을, 성경에 여기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인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그냥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말없이 섬기는 거, 여러분이 뒤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며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That's okay.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인테그리티,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므온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아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이 몸을 정결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가 몸을 풀고 난 다음에 100일도 지나지 않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부모들이 성전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들락날락 했었을까. 이 시므온이 평생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아온 겁니다. 그 중에는 고관대작에 폼나게 그냥 멋있게 차려입고 오는 그런 꼬맹이도 있을 것이고, 또 꽃가마를 타고 오는 그런 예쁘장하게 치장을 하고 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미스 이스라엘, 미스터 이스라엘 뺨치게 예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초라한 강보에 쌓여서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나사렛의 이 촌부들이 안고 오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할아버지 시므온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시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밀려오는데 그 중에서 딱 이 아이를 보고서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할아버지 시므온이 딱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절에 뭐예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7절에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 지금 이 짧은 말씀 속에 25, 26, 27절 짧은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빼놓고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딱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뭔가 있단 말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설명할 때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 내년도 우리 표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까?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척하는 사랑도 있을 것이고, 위선적인 사랑도 있을 것이고, 말만 하는 사랑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합장로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은, 야,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년도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을 자연은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님을 뜨겁게 갈망하며 사모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성령님 생각.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그냥 멀뚱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막 주위를 둘러보고, 이게 데코레이션은 제대로 됐나, 뭐 여기 왜 이렇게 삐뚤어졌나,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일찍 오셔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집을 떠나가지고 차 안에서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셨죠? 찬양할 때 찬양하셨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 많이 하세요. 왜요?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우리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이죠. 하라 그러는데 안 해. 하지 말라는데 그런 것만 찾아서 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데, 야,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을 쓰시더라. 나도 한번 주차장에서 섬겨볼까? 애기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애들 한번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해볼까?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여기저기 손 갈 곳이 많잖아요. 내가 기술이 좀 있는데, 이거 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 또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1년 동안 애를 썼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영상팀으로, 기술이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서 또 영상팀으로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Yes sir,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무 불편해 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남을 비방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동 좀 멈출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제 성격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고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겠냐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형제님이 계세요. 이번에 새로 이제 목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장할 때 술,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담배가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니거든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 천국, 지옥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장에 와서 실망을 하고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치를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술 마시는 목장, 술 마시는 교회, 술 마시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막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 적.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을 마셔야 되냐, 저하고 이렇게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저하고 따지지 마시고 성령님하고 따지세요. 근데 되는 걸 보셨냐고, 되는 걸 보셨냐고. 딱 끊어버리죠. 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 제가 그냥 딱 끊어보겠습니다. 당장 멈추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날이었는데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에 예레미야를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 형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자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야,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왔겠죠. 근데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딱 보면서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시면 이게 젊은 청년들이 저기서 이렇게 막 주보도 나눠주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딱 멈출 수 있는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시므온이 그렇게도 평생 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 하나님은 꼭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만남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돼서 요즘 모임 많으시잖아요. 하여튼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건수 만들어가지고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안 만난 사람이라면 안 만나도 되니까 안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수 만들어서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우리 찬양팀 성가대 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번 좀 이렇게 섬겨보고 싶다. 그런 만남들을 여러분이 좀 주선을 하세요. 그런 만남들을 저 사람 내가 좀 평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만남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번에 우리 몇몇 청년들이요. 청년들 연합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이 가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세요. 제가 이거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수양회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기도 제목이 딱 만남. 하나님, 청년들이 거기 가서 좋은 만남 갖게 해주세요. 물어보니까 가서 좋은 만남들을 많이, 네트워킹을 많이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못 가졌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 That's okay. 연애하다가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전히 소망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실패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실패하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만남의 감격 속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시므온의 노래에 관한 그림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던데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던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므온이죠. 또 아까 그 그림은 아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시므온의 노래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백조가 생각이 났어요. 백조. 백조는 그렇다면서요. 노래를 잘 안 부른대요. 백조가 도도해서 그런지. 근데 이 백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는 온 힘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시므온의 노래를 들으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평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끌어안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를 같이 불러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노래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안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이 그 품 안에 있는데 죽음 따위가 두려울 리가 없죠. 제가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셨던 어르신들을 좀 떠올렸어요. 우리 정영화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 유숙 권사님, 또 이미출 집사님, 또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요.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돌아가실 분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도 하시고 온 가족들이 통성기도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한 생명 계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에 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영어로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요 정도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죽음의 그림자 가지고 그림자 놀이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마귀는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고작 한다는 것이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무섭지 호랑이 그림자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호랑이 그림자를 볼 때 무서운 것은 호랑이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 호랑이 그림자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고작해야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과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몸까지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마귀 따위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욥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욥기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납니다. 41장까지 했고 42장까지 나와요. 근데 욥기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뭔 얘기입니까? 좀 생뚱맞아요. 아니 그렇게 긴 이야기하다 갑자기 욥이 오래 살았다, 140년을 더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견뎌내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욥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경계를 쫙 그어주시죠. 다 괜찮은데 욥은 건드리지 마.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
딱 선을 그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오래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수미 쌍관이라 그러죠. 머리와 꼬랑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 보면 햄버거의 양쪽에 번이 있잖아요. 머리 햄버거 빵이 있고 꼬리 햄버거 빵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햄버거 패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욥에게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욥이 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금으로 바뀌는 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욥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될 게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막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내고 구더기가 막 몸에 왔다 갔다 하고 집안 다 망하고,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고작 해봐야 죽음의 그림자 노릇밖에 못한다. 그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므온이 죽음을 오히려 환영하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오히려 하나님 배울 그날을 사모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식을 하면서 저도 시므온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도 할아버지거든요. 제가 이 조카가 벌써 이제 애를 셋을 낳아가지고요. 새 아이의 제가 할아버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아직 젊은데 걔들하고 놀면 막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아 막 옆에서 막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할아버지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빈이, 혜빈이, 태호, 하진이, 하소미, 예소미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광이 되시고 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온 교회는, 또 목회자인 저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예수를 가슴에 품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림자 같은 마귀의 권세에 농락당하지 않고 예수를 품에 안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